깨달은 말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목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우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산에 있는 나무들이 모여서 저희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라고 회의를 했어요. 먼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가서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되라 라고 전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거늘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요동하려 하면서 거절했어요. 이제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라고 전합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나무들에게 대답하기를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 요동하려 하면서 거절했어요.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되라고 했어요. 그때 포도나무가 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 요동하려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되라 전합니다. 그때 가시나무가 여러 나무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으려거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내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나무와 또 포도나무는 자기의 분수와 직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들의 왕이 되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나무의 구실을 다 아는 나무들입니다. 분명 그들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실력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하는 것이라고는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결코 웃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실력도 능력도 없는, 있어봐야 아무 주변에 도움도 되지 않고 상처와 아픔만 남기는 그 가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와서 기름 부어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세상에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어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을 못 살게 구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나라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요. 또한 시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서 시의 돈을 들어먹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할 때부터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수필가가 나무에 관해 쓴 글에 나무의 수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말한 적을 기억해 봅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가 많기로 바닷가에 모래수가 많기는 체일일 거예요. 그 남은 산이나 들에 자라는 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수많은 나무들은 각각 자기가 해야 될 그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뿌리가 요긴한 나무가 있고요, 어떤 나무는 줄기가 요긴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껍질이 요긴한 나무가 있고요, 어떤 나무는 잎이 요긴한 나무가 있고요, 어떤 나무는 열매나 씨가 요긴한 나무가 있습니다. 각각 필요에 따라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요긴한 나무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집을 짓는 기둥감이 될 수도 없고요, 가구나 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본연의 사명이 됩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과일나무와 같이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예요. 참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잘 가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한국에는 일찍부터 포도나무를 과수로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샘가에 한두 그루 이렇게 키워서 그냥 그늘과 관상용으로 그렇게 심었지, 과수원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5, 60년 전부터 과수원으로 재배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포도나무는 사과나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접을 붙여야 좋은 포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자라는 거 아닙니다. 이곳 근방에 있는 나파에 가서 와이너리를 방문했을 때 설명하는 사람이 포도나무 뿌리는 유럽에서 가져와서 미국 포도순을 접을 붙인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른 봄에 접지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혹시 잎이나 순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또 약을 쳐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는 봉지를 또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또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포도원을 가꾸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만큼 힘을 들이고 노력한 보람은 왜일까요? 바로 포도를 딸 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분명 과실 중에 탐스러운 것은 포도입니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딸 때 그 포도가 나지 않는다면,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그 모든 노력이, 그 애씀이 허사입니다. 그 농부가 그 포도를 왜 기릅니까? 포도를 따서 그 과즙틀에 넣어서 그 과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포도를 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리 팔레스타인에는 일찍부터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한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싸워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메고 온 적이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바로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작물입니다. 과실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그 재배나 그 결실에 있어서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번영과 부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비유된 적이 많아요. 창세기 49장 11절에 야곱이 임종할 때 유다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뿌리를 받고 땅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늘은 산을 덮고 그 가지는 백향목 가지와 같이 바다까지 뻗어나갔고요. 그 넝쿨은 유브라데강까지 비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잎도 무성하고 줄기가 잘 뻗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더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 이상 더 어찌 더 하랴. 이렇게까지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물이 포도가 아니라 쓸모없는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담을 헐어버리겠다. 울타리도 다 헐어버리겠다. 짐승이 들어오고 도적이 들어올 자라도 나는 결코 상관치 않겠다. 다시는 걸음을 주거나 북돋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시와 진려가 나도 나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라 되리라. 참 슬픔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뽑아다가 견실하게 세웠는데 그 민족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줄기는 잘 뻗어나갔는데 또한 그 모든 그 잎사귀는 풍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 속에서 많이 비춰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 왜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 가지를 불 속에 던졌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후한 주인일지라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도 아니요, 그것은 관용도 아닙니다. 포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당연히 잘려서 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각 무슨 나무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포도나무가 아닌가요? 우리도 포도나무예요. 제멋대로 자라는 들포도라면 다시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혀진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정성 들여 물 주고 거름을 주고 약을 쳐서 가꾸는 포도나무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얼마나 맺혔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혔을까요? 아니면 다른 열매를 맺지는 않았을까요?
포도나무는 잎만 무성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줄기만 무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 알맹이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 알맹이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집을 지을까요? 가구를 만들까요? 마루를 깔까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분명 나무는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처럼 못생긴 나무는 다시 없어요. 대나무같이 곧지도 못하고 소나무같이 싱싱하지도 못하고 향나무같이 향기도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애매한 게 포도나무예요. 이게 가지도 않는 것이, 이게 또 풀도 아닌 것이. 그 대신 열매만 맺으면 1등 과일, 1등 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는 과실 중에 1등 과실입니다. 포도는 과실로 먹을 뿐만 아니라 포도즙과 포도주는 음료수의 약수입니다. 포도주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쳐진 이 포도주를 마시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임받는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예요. 이렇게 사람이나 나무는 여러 가지 못난 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기특한 점만 있으면 만 가지가 이 허물이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허물투성이지만 그 사람마다 정말 특별한 장기가 있어요. 그걸 잘하면 허물, 민낯이 가려집니다. 이쁜 구석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자가 비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신자와 비신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면에 비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비신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비신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분명 신자는 비신자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라도 나아야죠. 나은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달라도 뭐가라도 달라야죠. 그래서 신자가 비신자보다 나은 것이 뭘까요?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절 한 번도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누가 내 속을 다 들어봐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억만금이 생긴 날짜라도 사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자는 윤동주 시인의 시기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치과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특별한 게 있고 특이한 게 있어요. 아직 쓸만한 치아지만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이것으로 유명해요. 그냥 생리 뽑는 거. 치료해서 다시 관리하기보다는 일단 뽑고 봅니다. 왜 뽑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돈 벌려고 뽑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수익이 올라갑니다.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에서 돈을 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를 뽑는 거예요. 아무리 시술이 잘 되고요, 아무리 고가의 좋은 그 재료를 써서 임플란트를 박아도 자신의 치아보다는 결코 못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 왼쪽 이는 임플란트 했는데 이쪽으로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부족해도 내 원 이를 먹어야, 씹어야 맛있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내 입만 못해요. 진짜 당하는 입장에서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뽑아오니까요 정말 쉽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여기서 그때 치과를 갔는데 견적이 안 나와요. 이걸 뽑으려면은 안에서 뭐 마취과 닥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고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 갔더니요 6만 원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를 뺐는데 세상에 무슨 뚜껑 병 따는 것 같아요. 뻥 그냥 1분 단서 팍 뽑더라고요. 야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진짜 가만히 있어 뽁 뽑히면 모르는 것, 그냥 모르는 거 당하는 것입니다. 생리를 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요 부자가 됐어요. 생리 그냥 다 뽑아가지고요. 건물도 많고 부동산도 많습니다. 문제는요 이분이 교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로 가면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데요. 안수 집사예요. 어느 교회? 유력한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 사실이 더 마음 아픕니다. 아이 그냥 버젓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도 말든지. 그러면 나을 텐데 이거는 생리를 그냥 뽑아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일을 그냥 뽑는 그 모습.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수입을 또 자기의 그 모든 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수단화하고 가치 없이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는 순간부터 나는 타락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영혼이에요. 이렇게 번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싶으면 정말 그분이 신자인가 싶습니다. 양심을 감추고 속이고. 신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신자가 불신자로부터 거짓말쟁이, 사기꾼, 돈 떼먹는 도둑놈이라는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둘째, 편견이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비신자는 구제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분명하게 구제 대상은 예수 믿는 마음 착한 사람만 구제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서 또 착하지 않은 사람도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과 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했습니다. 적당히 미워하고 적당히 싫어하고 적당히 배척하고 적당히 끊어내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왼편 오른편 다 내주고 오리 심리 다 걸어주고 속옷까지도 내어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그거는요 안 시켜도 알아서 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나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잘하는 거 너무 쉬워요. 분명하게 고루고루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루고루 친절해야 돼요. 형제도 친구같이 되고 친구도 형제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도 비신자같이 되고 비신자도 신자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자가 비신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줘야 됩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는 것을 무슨 죄나 짓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까지는 내가 갖고 가지 못해도 내가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가겠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남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 그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고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또 용서한다고 해서 또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용서를 빈다, 용서한다고 하는 마음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으면서 그 마음에 아직도 시퍼런 그 독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결코 그럴 수 없다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그 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원수 마음을 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근본적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 증오의 말을 쏟아붓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슬픈 아픈 상처의 말을 사심없이 서스럼 없이 던지고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면 여전히 가시도 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그걸 다 덮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덮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같이 용서하시고 예수님같이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비신자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믿는 자는 나중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는 먼저 믿음의 진부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제일 고참이다, 내가 제일 어른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 들으면 펄펄 뜁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 믿는 사람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나눔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먼저 믿는 사람들 중에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 듣고 인사 듣고 선물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누고 섬겼더니요,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는 그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누고 섬긴지라도 내 곳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고도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내가 베풀었는데 더 귀한 것으로 오더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웃을 돕고 남에게 주는 생애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주는 것이 사랑이고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은 받은 은혜가 크므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눈으로 보고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셋째로 직분 맡은 자가 직분 맡지 않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목사가 평신도보다 나은 것이 뭘까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일반 교인들보다 나은 것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다른 교인들보다 나은 것이 뭘까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먼저 모범적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범적 신자가 되지 못하고 직분을 맡으면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일을 시키면 걱정이고 일을 안 시키면 불평이라는 거예요.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일을 시키면 너무 걱정스럽고 또 일을 안 시키면 또 불만 터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된 후에 직분을 맡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모범적 신자가 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는 만큼 고된 일이 없어요. 그 일만큼 고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범적 신자가 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면 죄만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에 어른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로 주님의 일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크고 작고의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비록 사람이 선출하고 당회가 임명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은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맡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충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자원하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슈퍼스타를 뽑아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듬어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맡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내가 깎이고 조율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강제적으로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지체 높으신 분이라서 세상에 명예가 높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다고 해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낭패 보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적인 것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맡은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아예 일을 맡지 않아야 되고요. 하다가 못할 일이 생기면 사정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교회 봉사는 다 헌신과 희생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일은 게을리하면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을 잃으면 누가 일을 맡길까요? 신용을 잃었는데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시죠. 주님의 일을 사사로이 여기는 것, 주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신분 상승 위해서 프로모션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돌아봐 전체가 좋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보트는 혼자 마음대로 노를 저으면 됩니다. 작은 보트니까요. 내가 저으면 저은 대로, 내가 방향을 틀으면 트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하지만 큰 배는 달라요. 노를 젓는 사람과 키를 잡은 자와 돛대에서 기상을 보는 사람과 서로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 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키를 잡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한 키를 잡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키를 돌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을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키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노 젓는 사람과 키를 잡은 사람과 기상을 보는 사람이 협력할 때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말이 왜 있습니까? 그냥 있는 말 아니에요. 내 독단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마음을 조율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독재와 독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찾아내야 되고 그 기쁨이 되는 일을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주의 일들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뭘까요? 포도원 주인이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와서 포도를 거두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포도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잘 익은 포도송일까요? 아니면 들포도일까요? 그리고 신자가 비신자보다 나은 것이 뭘까요? 정직하고 공평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직분 맡은 사람이 직분 맡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포도나무일지라도 가지가 그 겉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그 포도는 죽습니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무릇 내가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자신을 돌아보고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매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불리고 살찌고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열매를 맺었느냐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고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또 은혜가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명심하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칭찬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거짓되고 추한 모습들이 예수 보혈의 피해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제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답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원하셨던 그 주님,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죽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많은 희생과 많은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걸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늘 승리만을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